셨어요. 아무도 아직 반팔 입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의 이 심령을 감동감화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부족한데 그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우리 일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고 우리 캄보디아를 울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직접 선별하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합지졸. 여기에 딱 맞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누구 하나 볼 것 없이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하였고 비웃음과 조롱에 그게 치를 떨 만큼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짝이 없는 죽을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의 선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하다 외치는 그 스랍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되면서 그의 죄의 사하심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심으로 영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모세를 부르신 그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부르시어 그의 수요를 하늘의 별과 무별과 셀 수 없게 하신 이 모래 알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도 합당한 매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를 앞에 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바로 그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은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가슴 가득 감동 감화하며 다시금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과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온갖 어둠의 영이 통치하고 있는 사로잡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땅에 복음의 한 빛을 가지고 찾아온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로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제가 30여 년 전 자라났던 그 시골 환경도 도시 아스팔트가 생겨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몇몇 아이들, 예수 믿는 자녀들을 선별하여서 그 이웃 교회에 있는 교회로 월요일마다 오후 4시에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중에 저도 예수 믿는 자의 자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캐나다, 미국 남침내 교회, 그 문뭇 교회들의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받았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주었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지속해서 편지로 또는 학비로 또는 많은 옷들로 물량 지원을 해서 오늘날 저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살던 것 얼마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아가는 그 캄보디아 땅 역시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도움을 받았던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 단지 우리 이 앞에 서신 20명의 용사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주문교회 온 성도, 온 권속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 20명의 용사가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1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오늘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 그리고 사윗,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모든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사야를 친히 오늘 부르신 것도, 친히 그의 입술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아첨하던 소리, 세상에 잘 되라고 복받으라고 아부하던 그 세상 요청에 부응하던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입술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마음 가슴 깊이 뜨거움으로 성령의 불로 지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좁사오니라는 이 엉뚱당뚱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만하고 아직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이 있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라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즉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 부르셔서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칠흑 같은 어둠 땅에서 아무런 생명이 있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이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듣는 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시금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금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찾아 그를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여 다시금 그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우리에게서 요구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삐 움직이던
분주하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였던 그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상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의 부르심에 순종이 하며 대답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오늘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용사들에게 만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진주분께 온 권속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를 넘어 민족 전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명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뒤의 시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공연하실 그것들을 마음껏 하실 때 우리 기도로 많이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역의 현장에서 구원의 영역이, 구원받을 자의 수요가, 어둠이 떠나가고 믿음의 삶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러지만 그 전에 앞서 그 은혜의 감동 감화 대신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마음껏 동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 진주문교회가 되어서 이 선교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더불어 확장되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